복음적인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문 방금 읽었던 모든 율법을 이루셨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누구도 섬기지 말아라, 부모에게 잘해라, 이런 모든 십계명도 율법이잖아요. 그걸 이루시고 뭘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법이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목숨처럼 사랑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시원찮으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아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 기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인데, 한번 첫 번째 것을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복음 기도의 그 기본되는 작동 원리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이 은사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기도의 작동 원리가, 첫 번째 그 기도가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할 수도 없고 덜 사랑하게 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나를 덜 사랑하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뭘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거저주셔서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복음기도.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시작.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고는 우리가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요. 심지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호적에서 파내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는 어떤 때 화나면 그러잖아요. 이놈의 새끼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호적에서 파내시는 일이 없어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 사랑은 기쁨이에요.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닮아가요. 그를 사랑하면 내가 어느 날 보면 그와 닮아져 있어. 그래서 금실이 좋은 부부는 닮았다고 그래요. 금실이 좋지 않은 부부는 갈수록 찌그러진 자리가 많지만, 금실이 좋은 부부는 갈수록 닮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화내지 않을 수 있고 성내지 않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예요? 시작.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기도는 이것이죠.
주님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의 모습이 어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버럭 화가 났다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이고 세상에 나는 쟤보다도 더 주님 앞에 못돼 처먹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저거 용서 못하겠어. 이런 화상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사랑 못하겠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대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 딱딱 집어내서 콕콕 해서 옳은 말에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하다, 못돼 처먹었다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관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시작. 주님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죠. 시작.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로 주님의 궁유를, 같이 해요.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로 주님의 궁유를, 그리고 부활로 주님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담대한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요. 궁유는 뭐예요? 부활은 뭐예요?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합해져야 바른 사랑이 되어지고 바른 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야단 듣는 듯한 이야기를 들어도 이걸 모르면,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에이 그렇게 재수없어, 차라리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이해하게 되면,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렇게 말을 할까, 나 복받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하고 부활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있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하나님과 교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는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교회에 빚을 줬지, 도리어 빚을 줬지, 내가 무슨 교회에 빚을 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근원이세요. 아멘. 그리고 교회는 뭐로 했어요? 세상을 향한 구원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믿은 자들, 심지어 순교자들 와서 병들어 죽고 순교해 죽고 이런저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고 교회에 빚진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아멘. 그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근원이시고 교회는 뭐예요? 세상을 향한 구원의 전달자라는 것이죠. 자, 복음이 생명을 주는 것은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만 변화를 받게 되는데, 복음의 기본 작동 원리는 뭐라고요? 어떤 것도 공로 없는 용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항상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이 여러분을 꽉 집어가지고 어떻게 질질 끌고 가지 않아요. 아멘.
누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거든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나 이와 같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섬김에 있어서 열심은 있지만 내가 목사이고 교사여서 많이 가르칠 수 있고 또 이래저래로 물질을 대고 몸을 통해서 헌신은 할 수 있지만 헌신을 하면 할수록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봐요. 젊었을 때는 막 온몸을 불사를 것처럼 열심을 내지만 자기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머리로는 알아도 아는 건 많은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늙으면서 자꾸 딴 데로 새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만 그럴까? 교사들은 안 그럴까? 장로들은 안 그럴까? 다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그분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요. 복음의 진리가 머리에만 있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백기도 집을 보면 여러분의 감정을 담아서 고백하십시오 라는 말이 고백기도집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밑줄 쫙 쳐놓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감정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고백할 때 감정을 담지 않고 고백하나요? 심지어 사랑을 고백할 때는 그놈들이 어떻게 해요? 님들도 하시겠지만 온갖 구비조건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띄우잖아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해봐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세상에서도 자기 여자 하나 만들려고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투자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을. 여기도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런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걸 느끼면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냉랭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내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일련의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 없이 그냥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데 저렇게 해야 내가 산대 저렇게 이렇게 해야 능력을 받는데 라고만 머리로만 알고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더 냉랭해지고 생각과 실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이해되고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솟구치게 돼요. 여기 제가 앵두를 굉장히 이뻐하는데 앵두를 굉장히 이뻐요. 너무 이쁜 거예요. 입에 넣기가 아까 얼만큼 이쁘잖아요. 앵두가. 근데 그 앵두를 입에 넣는데 그냥 넣고만 있고 그것이 터지지 않으면 아무 맛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앵두를 입에 넣고 탁 깨물면 탁 하고 그 앵두의 황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슴으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이 앵두는 맛있는 거야. 그리고 그림으로만 보는 거야. 이 딸기는 맛있는 거야. 그림으로만 보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실 때 내 입속에 넣고 탁 깨물어서 그것이 터트릴 때 나오는 그런 느낌, 막 상큼하고 달콤하고 이런 느낌이 뭐냐?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맡은 내 직분을 본분을 다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힘들고 짜증스럽고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지성과 감정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내 새끼를 사랑해야 되는데 지성은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감정은 자꾸만 멀어지는 거야. 저게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어?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이러면 괴롭잖아요. 여러분, 믿으면서도 우울증이 빠지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안 움직이지는 거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복음이 내 가슴속에서 탁 터져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기심이 애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교인들이 이기심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이 쪽팔려서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목사들 이기심 또 얼마나 많아요. 교인들은 이기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되지. 근데 이 복음의 달콤함을 모르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이기심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혹시 여기에 적은 사람이 계시면 오늘 좀 커주시길 바랍니다. 적은 사람, 소인배는 늘 남한테 도움 받으려고 내 거, 자기가 막 가지려고만 하고 테이크 가지려고만 하는 이런 사람이고, 큰 사람은 늘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분이 목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말하는 것 보면 세상 사람인데 잘 들어보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목사보다도 더 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젊은인데,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우리 부모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뭔만 있으면 주기를 좋아했대. 주는 게 그렇게 자기는 즐겁대.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사니까 용돈도 별로 못 받았는데, 용돈만 받았다면 친구들한테 막 떡볶이 사주고 이러고 살았대요. 자기도 왜 그런지를 모르겠대. 근데 주면 기쁘더래, 교회 다니면서. 근데 꼭 목사 같아, 말하는 게. 근데 그 말투나 보면 또 목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런 돈을 벌었는지 나도 모르겠대. 나는 늘 주는 걸 배워서 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준 내가 가장 내 동료들 중에서 부자가 돼 있어가지고 수천억을 그냥 가지고 살아.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려고 막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통로가 변해야 돼. 통로가 바꿔져야 그것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기심이, 복음의 달콤함이 우리에 터지면 이기심이 환대함으로 바뀌고,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돼.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 돼. 근데 교회 중심적인 사람도 두 빌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내 속에서 그 복음이 터져나와서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이고 우리 목사 맨날 교회 강조하는데 교회에 안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데,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는데,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데 떨어지면 복 못 받지. 그래서 억지로 붙어 있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 억지로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더 냉랭해져서 멀리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무 무서운 말, 제가 해서는 안 된 말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주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의욕이 바뀌어져 버려요. 아멘. 그래서 복음 기도의 목적은 여기다 써놓지는 않은데 제가 읽어만 줄 건데요. 우리가 복음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계속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쁘나 미우나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내가 시원찮아도 주님은 나를 십자가의 궁일로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뤄 놓으셨는지, 그게 우리가 말씀을 늘 듣기 전에 고백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게 하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해봐요. 주님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기도를 하는 큰 두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걸 이뤄 놓으셨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와 같이 복음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우리의 삶의 배후에 놓인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갈망하게 하고 또 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내가 좀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여놈 잘했다고 막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부터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쁨으로 해도 끝이 없어. 왜? 내게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아멘. 이것이 복음 기도의 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애정이 느껴지면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애정이 느껴지면 누군가 사랑하기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호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실로 가슴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뜻말로만 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내 속에서 더 많이 사랑이 막 올라와. 여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앵도가 팍 속에서 터지는 것처럼 그걸 느낀다면 주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전에 그랬잖아요.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때 물론 기도 제목이 심각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런 때가 더 많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리 일이 없는데도 앉아가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그냥 나와. 왜?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다시 한번 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다 있는 줄 알아요. 옆사람한테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앞뒷 사람에게 시작. 다시 한번 더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군가에게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데 사랑해 그러면 돌아버리죠. 애정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애정이 안 느껴지는데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이 멀어지지 가까워지지를 않아. 이게 사랑이야. 근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워져. 아멘. 더 큰 애정이 생겨. 애정이 생기지 않으면, 애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그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특히 크라이스트 엠버시에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외국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을 엄청 막 표현해요. 글에다가도 막 표현을 해요. 좀 어색해요. 막 좀 이렇게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이렇게 써서 할 정도로 사랑을 표현해요. 왜?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면 하는 만큼 더 큰 사랑이 생겨져서 사랑스러움이 생겨져.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팍 터지면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져서 헌신을 해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청소 그만하세요. 그래도 즐거워요 하는. 그런데 그 가슴에서 복음이 멀어지면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대접받을 나이잖아. 한번 합시다. 우리는 지금 대접할 나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접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대접해봐요. 얼마나
제자들이 사랑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니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나 지도자들이나 누구나 다 변화에만 집중하죠. 변화만을 요구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변화만 요구해요. 자, 그래서 더 멀어지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변화만 요구하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먼저 바꿀 수 있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결정되어진다, 또 증가한다, 배가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행동에만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줘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정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것이 늘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늘 사랑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에 빛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복음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구원의 전달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복음을 전달해 주신 그런 교회로 빛을 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빚진 것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늘 너는 나한테 빚을 졌어 그러면 처음엔 그래 맞아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요. 아이고 그쪽 거 잘난 거 좋은 거 더럽게 지랄하네 그러고 떠나가요. 절대 여러분이 잘한 건 말하면 안 돼. 받은 것만 말하세요. 옆 사람한테 받은 것만 말하세요. 그 사람한테 은혜 받은 것만 얘기를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그를 깔아 뭉개. 그러면 아쉬워서 지금은 못해 있지만 그가 힘을 가지면 여러분을 떠나게 돼 있어.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빚진 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의 변화에만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빚진 것만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만 순종할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서 요구하는 게 많아? 우리가 올바르게 이 복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할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면서 하게 되면, 항상 제가 작두물을 얘기하잖아요. 마중물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을수록 여러분이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지 않을수록 더 많이 헌신하시면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스스로. 나는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을 때 더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이겨버리랍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아멘. 하고 싶을 때까지 여러분이 가만히 계신다면 절대 여러분은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승진에서 승진으로, 호의에서 호의로, 은혜에서 은혜로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미 의식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그 의식을 다 털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올바른 행동만을 하려고 하면 의식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실증내고 교회를 실증내는 사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그 앵두알이 터지듯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달콤함이 터지게 되면, 주님 그렇게 될 걸 내가 믿지만 만일 안 된다 해도 관계없어요,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운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배후에 놓인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참으로 갈망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끌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을 향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우리 교회가 커다랗게 날이 갈수록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